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7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7절 말씀 중심으로 흰옷 입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며칠 동안 조금 이렇게 쉬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위에 전체 흐름을 조금 놓칠 수가 있는데 우리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네 가지 환상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았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 네 가지 환상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이 뭡니까? 일곱 촛대의 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의 일곱 교회, 당시에 또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 말세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요, 이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에 관한 환상인데 그 심판은 어디에서요? 세상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큰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환상을 봤죠. 역시 큰 바벨론은 세상을 이제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즉, 새 예루살렘 성은 역시 교회입니다. 다만, 우리 두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 차이점이 뭡니까? 두 번째 환상은 지상의 교회고, 네 번째 환상은 천상의 교회라는 점이 좀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천년 왕국도 아니고요. 14만 4천 명도 아니고, 두 증인도 아니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그게 핵심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의 환상은 교회, 두 번의 환상 세상인데, 결국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세상을 침멸하시고 승리하시는, 즉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데요. 우리 그 중에서도 또 핵심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5장 12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죠? 그리고 우리 5장 1절, 5장 1절이 아니고요. 계시록, 우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있도다 하는 구절이 4장, 5장에 있을 텐데, 이것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핵심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되는 이 부분, 그죠? 보좌에 앉으신 분, 그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이제 구원하심이 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것이 이 말씀의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그렇죠? 7장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저녁길에 오신 분들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관계들이 깨어지고 또 좀 외롭기도 하고 또 이래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이걸 잘 풀어나가지 못하면 우울해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울적하게 보내는 그런 분들 보면서 오늘도 지금 찬양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은 그 아이디어를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지금 알아보려고 찬송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떠올라서 그죠?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외롭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칠순이라 해서 지금 이제 세부에 다녀왔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한 반은 되는 것 같아요. 반은 조금 못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저분들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이 꼭 있을 거다. 꼭 만날 것 같았거든요.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습니다. 근데 예감은 누가 좀 불러주고 말이 그러면 좋은데 다 한국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죠? 왜 그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사실 저도 일주일 내내 말이죠. 제게 전화 오는 경우들이 우리 집사람한테는 전화 좀 이렇게 오지만 제게 전화 오는 경우들은 일주일에 거의 없습니다. 그죠? 뭘 제가 하죠. 제가 이렇게 하는 편인데 그렇다면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세요? 그죠? 간혹 물어보죠. 거기 김덕서 씨 댁입니까? 이렇게 하면 저 아닌데요. 가만히 생각하면 맞더라고요. 제 이름까지도 기억 안 날 정도로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죠? 그럼 우리는 울적해지죠. 거기다가 또 자식들은 바쁘다고 말이죠. 전화합니까? 찾아옵니까? 물론 같이 교회 생활하는 경우들은 좀 다르지만, 그죠? 화도 나고 말이죠. 우리 삶은 그렇습니다. 그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은, 하늘의 그 관점에서 말이죠. 우리가 바라보셔야 돼요. 땅의 관점에서 우리 바라보면 한없이 약해집니다. 그죠? 병 걸립니다. 그죠? 근데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다릅니다. 외로움도 이길 수 있고요. 외로운 시간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막 하는 거죠. 그죠?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막 하는 거죠. 그죠? 사실 많이 바빠야 돼요. 우두커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생명 있는 동안에 사명 감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지 땅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비참하고 불쌍하고 초라하고 그죠? 그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는 우리에게 말이죠. 이 지상에 일어난 일들과 그 다음에 천상에 이런 세계들을 이렇게 보면서 말이죠. 이것이 교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한계시록은 바로 천상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죠? 저 건너편, 그죠? 저 본향에서 말이죠.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그곳이다.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그죠? 고독하고, 얼마나 슬픕니까?
자, 이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인데요. 또한 요한계시록 6장은 말이죠.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을 떼는, 그죠? 인을 떼는 것은 결국 심판이거든요. 조금 무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자, 그러다가 말이죠. 이제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그죠? 이제 7장에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죠? 6장과 7장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제 8장에 오면 일곱째 인을 떼는 그 사이에 말이죠. 막간이라 할까요? 상당히 다른 분위기가 이제 이어지는데 이 연결고리를 아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6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죠?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진노의 큰 날에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이제 7장이 이어진단 말이죠. 그죠? 이제 그들이 이제 누구인가 하면, 그죠? 우리 4절 말씀,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죠? 자, 어떤 사람이 진노의 큰 날에서 보호를 받는다고요? 14만 4천 명. 이 신천지에서는 13만 4천 명을 말이죠.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목자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목자다. 그죠? 그래서 12지파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여기 큰 무리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일반 성도를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 이제 14만, 그 성경에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이제 이걸 해석하는 법에 있어 몇 가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액면 그대로 숫자로 보면 안 된다. 그죠? 비유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니엘서 보면 이제 70일에가 있거든요. 근데 69일에가 끝났단 말이죠. 그럼 한일에가 남았거든요. 한일에는 7년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한일에가 7년 동안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1992년도에 2000년 2세대 하기 전 온다 그러니까 7년을 계산하면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또 불발하니까 그냥 환란 후에 오기 때문에 3년 후에 온다. 또 그렇게 바꿔버리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세대주의자들이나 또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너무 숫자적으로 말이야 딱딱 맞추는 그것은 이해는 하지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가요? 또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14만 4천 명 말씀드리면서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의 어떤 수를 가리킬 수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 쭉 나오는데요. 그러나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야곱의 12지파의 이름하고 말이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단 지파가 빠져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고요. 대신 요셉과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4만 4천 명의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약과 신약의 말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예표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 참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독단적으로 무슨 이렇게 해석 못 하고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석하게 되는데, 자, 14장 1절 한번 보시죠.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란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자, 그러면 만약에 말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 5절부터 유다 지파, 벌써 순서부터 다릅니다. 야곱의 그 12지파의 순서부터 벌써 다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14만 4천 명이 오늘 보면 우리 4절에 보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을 쳤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만 인을 치는가요?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성령에 인을 쳐주셨잖아요. 그죠? 자, 먼저 우리 그 부분 좀 깊이 다루기 전에 먼저 이 부분 이렇게 좀 다루고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장은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 그리고 7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진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은 누군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위로와 격려 메시지죠. 그 다음에 오늘 7장, 요한계시록 7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지상교회를 가르치고요. 7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승리하는 천상교회입니다. 지상과 천상교회. 지상의 교회는 늘 전투하고 고난을 겪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천상의 교회는 승리하는, 아픔과 슬픔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흰옷 입은 자가 누굴까요? 그죠? 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죠? 바로 지금 흰옷 입은 자는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이 14만 4천 명과, 그리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이 사실은 같은 의미라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죠?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는 말이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장 1절. 예, 9장 1절에 우리 됐고요. 14장 1절, 죄송합니다.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속량함 입은 자가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수가 14만 4천 명
밖에 안 된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많은 무리가 생깁니다. 이 부분을 참 이렇게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요한계시록이 강의하면서 저희 교단의 신학적인 그리고 여러 참 건전하게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그런 책들을 다 참고하고 또 이제 이것을 위해서 말이 제가 세미나도 갔다 오고, 그죠? 적어도 한 15곳 이상을 말이죠. 이렇게 보면서 비교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보아하다. 그것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너무 견해들이 다르기 때문에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이긴 한데 그러나 또 중요하죠. 어쨌든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이 흰옷 입은 자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리 13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어떤 장로들입니까? 24장로들이거든요. 이 장로들은 뭘 예표한다고요? 구속받은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그죠? 그 장로들, 24장로들 한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이르되, 이 나가 누굴까요? 사도 요한에게 이제 묻는단 말이죠. 그죠? 자, 이 흰옷 입은 자들, 이 흰옷 입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앞에 우리 9절에 보면 말이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말이죠. 찬양하는 이렇게 많은 흰옷 입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그죠? 그들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도연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여기서 내 주여라는 뜻은 말이죠. 주님이 아신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장로들 가운데 말이죠. 이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렇게 짓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문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하죠. 그들은 어디서 나오는 자들이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어야만 된다. 어떤 특정한 환난이라기보다는 그죠? 7년 대환란이고 이런 어떤 개념보다는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언제나 겪게 될 그런 환난들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상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죠? 그때 큰 환난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론 앞으로 점점 더 이 환난의 강도는 커지겠죠. 왜냐하면 인들을 뗄 때마다 그죠? 세상에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지만 먼저 이렇게 믿고 돌아가신 분들 말고는 세상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부분을 면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우리가 당한다.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러면 설명하고 있죠. 14절 하반절에 보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죠?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죠? 그들이 흰옷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그죠? 자, 성경에 보면 이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까지,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더라. 우리 9절까지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환난에서 나온 자들처럼 때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환난 가운데 흰옷 입은 자가 나오거든요.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잘 준비된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가 때로는 슬프고 아프지만 그 모든 것이 절망이 아니고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과정이죠. 자, 두 번째로 흰옷 입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이 뭘까요? 본문 우리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요. 우리는 누구 앞으로 인도함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누구에게 불림 받는가? 그죠?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죠? 또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예배드림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에 이런 것을 맛보기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죠? 내가 이런 기분으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실까? 부부싸움도 하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그냥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그죠? 그런 때문에 나 오늘 이런 마음으로 나 교회 안 가. 그럴 때 우리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나가고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고요. 또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말이죠. 어느 앞으로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제가 이전에 군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초대받아서 그 공간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죠? 사령관, 군당장, 국방부 장관, 그죠?
그럴 때 이 부관들이 말이죠. 이제 가이드를 합니다. 그죠? 차를 대절하고 말이죠. 또 어떤 데는 빵빠레가 울리고 황송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장갑 파워도 대단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우리 뒤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함 받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팍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죠? 살다 보면 막 힘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함 받을 참 존귀한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거. 그것이 특권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이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죠? 이 진가를 아셔야 돼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죠. 은혜를 주셨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천국에, 천상의 교회에 무슨 성전이 있습니까? 근데 왜 본문에는 성전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자, 우리 성경 구절,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오늘은 서론을 조금 한다고 시간 좀 길어졌는데, 중간에 끌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22절 죄송합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죠? 성전을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성전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이 성전이죠. 다시 말씀드린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의 특권이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 또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자,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12지파가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 이렇게 멈추면 말이죠. 거기에서 장막을 쳤거든요. 그럼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이렇게 치고 이렇게 성막이 그 중앙에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민수기에, 그죠? 그 무슨 뜻입니까? 성막을 왜 중앙에 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법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뜻이죠. 자, 어쨌든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고 지켜주신다. 그죠? 우리 신자들 배후에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에스코트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16절, 17절 또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는다. 신자들은 이 영원한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데 이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넘어서서 말이죠. 영혼이 갈급한, 그죠? 영혼의 만족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목마른, 그죠? 단순히 목이 마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 늘 답답함, 그죠? 그러나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길이 상하지도 아니하고, 참 금년에 지금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얼마나 해가 뜨거운지 막 상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런 고통과 그 열기 가운데 다치지 않도록, 고통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천상에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